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거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고집을 부렸던,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이스라엘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기물들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 다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망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면서 이젠 끝이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잘못된 것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잘못 지어진 건물은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올리는 겁니다. 더러운 상처를 씻어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처를 치료할 수 없고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치시기 위해서 아픔을 당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지요. 절망 속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도록,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도, 이 말씀들도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요. 중간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조금만 어떻게 수정해서 안 됩니다. 잘못된 기초는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건물을 세우다가 기초를 잘못했으면 아무리 많이 벽을 쌓아 올렸더라도 다 헐어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헐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요. 부숴버리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잘못된 것들은 걷어내고 부숴버리고 다시 세우시려는,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성령이시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할 때에 혹은 찬양할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나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들이 문득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밝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무너뜨리고 부수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건물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6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3년여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베드로, 도마, 빌립 전부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실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잘려서 버려짐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들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들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욕심대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필요한 거 다 이루어 주신다, 내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여기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신비의 역사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악에게 빠지는, 죄악에 빠지는, 욕심에 이끌려가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이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